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더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더 인사할게요. 할렐루야. 네, 아까보다 조금 더 풀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 큐티를 기본적으로 이제 큐티를 베이스로 해서 셀 모임도 나누고 리더 교육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흔히 말하는 사복음서 알고 계시죠? 뭐 있죠? 사복음서가? 누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가지를 사복음서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퀴즈.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 그럴까? 할렐루야. 누구예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천국에 큰 상금이 있기를. 네.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 해서 함께 본다라고 해요. 그럼 이 요한복음 똑같이 사복음서인데 이 세 가지를 놔두고 이 마지막 한 가지 요한복음은 왜 다릅니까? 라고 우리가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핵심적으로 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만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기는 하지만 다른 방면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다른 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단 7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드러진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을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따라해봅시다. 에고에임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뭐뭐뭐이다. 나는 뭐뭐뭐이다라는 것들을 7가지로 당신 스스로를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보면은 나는 생명의 빵이나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여섯 번째는 뭐죠? 우리 7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이다. 이렇게 7가지로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면 바로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7가지에서 특징이 뭐냐면 빵이다,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뭐 부활이요 생명, 길과 진리, 생명, 포도나무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청년들에게는 이 빵, 빛, 뭐 빵은 워낙 빵 요즘 많으니까. 그러나 뭐 양, 선한 목자,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우리와는 좀 약간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 활동하셨던 사람들의 대상은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한 목자,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매우 친근한 영역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결코 어렵게 다가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에게 나아가세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정말 예수님을 목사인 저인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너무나 간절한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희생하고 모든 것 다 했는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나를 안 만나주시는 건지 옆 사람의 하나님은 되는 것 같은데 나의 하나님은 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저 모니터 좀 켜주실래요? 아주 가까이 계시고 친숙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시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다시피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와 이 삭군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은 선한 목자와 이 삭군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11절에서 12절 말씀 다 함께 힘차게 졸음이 떠나갈 정도로 졸리시죠? 아니에요? 거짓말하네. 지금 눈빛이 다. 자, 한번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아멘. 뭐라고요? 선한 목자는 뭐요? 양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근데 삭군은 어떻대요? 양이 위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게 선한 목자와 이 삭군에 대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여기서 조금 더 깊숙이 솔직하게 들어가 봅시다. 그럼 삭군은 왜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일까요? 진짜 삭군이 나빠서 그럴까요? 진짜 삭군이 양심에 털난 자서 그냥 양을 버리고 떠모르겠다고 도망가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삭군이 도망가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삭군과 양은 비즈니스적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삭군의 말이 뜻이 뭐예요? 양을 치는 자긴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가 그 삭군을 돈으로 사서 양 치는 곳으로 보냄을 받은 자,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고용된 자가 바로 삭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삭군에게는 양은 그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동물이 찾아오고 이리가 찾아오고 곰, 호랑이, 늑대가 찾아올 때 삭군은 자연스럽게 이 양을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왜? 이 양은 내 양이 아니고 나는 그저 누군가에 의해서 양을 돌보라고 고용을 받았기 때문에 버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큰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조금의 양식은 가책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돈으로 보상해 주면 될 뿐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다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언제든 도망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점으로 봅시다. 과연 삭군이 정말 나쁜 사람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삭군은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삭군은 도망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양을 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자, 그럼 우리 선한 목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적어도 선한 목자에게는 양이 돈이 아니고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선한 목자의 목적은 뭘까요? 양을 치고 보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이 다가와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요? 돈의 관계가 아니라 비즈니스적 관계가 아니라 그 선한 목자에게 양은 무엇과 같은 거냐?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삭군을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흔히 말하는 종교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선한 목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선한 목자와 이 삭군이 단순히 그들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칭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쵸? 아닌가요? 뭐야? 이청 반응 좋다고 왔는데 뭐야?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자, 와, 뭐야 지금? 나 이러면 진짜 서운해요. 나 진짜. 나 오늘 잠 못 잔다. 예수님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신앙생활이 선한 목자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아니면 삭군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분명히 이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 혹시 양을 가까이서 보신 분, 양고기 먹어본 사람 말고 먹는 것만 할 줄 알지 실제로 본 사람. 여러분, 양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양은요, 일단은 동물 중에서 방어력이 제일 떨어지는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동물이 공격을 해주면 방어를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잡아먹거나
죽게 되는 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양은 시력이 나쁘대요. 그래서 양을 혼자 두죠. 그러면은 혼자 하고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 죽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인생과도 마찬가지죠. 앞이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막 깡 있는 사람은 이것저것 다 도전하지만 결국 다시 후회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양과 우리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있는데, 양무리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양무리? 양무리에 가면은 무엇이 여러분들을 반겨줄 것 같아요? 음매한우, 어머 양이다, 귀여운 양이다, 털이 있네, 이걸 것 같죠? 아니요, 냄새나요. 정말 냄새납니다.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하고 모였어요. 셀모임 평안하십니까? 겉으로는 어머 막 이러지만, 어머 막 옷 샀니? 어우 이쁘다 하면서, 저 짝하냐? 막 백 사면은 어디 거야? 오 막 이러면서 꼭 이 반응하죠. 이 반응의 뜻이 뭐야? 넌 그렇구나. 뭐 말하지 않아도, 막 우리끼리 모이면은 시기 질투,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 수없이 시기 질투해요. 뭐예요? 냄새나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또 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양에는 털이 있습니다. 털이 있는데 이 털이 아무리 양이 스스로 이 털을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 그래서 누군가가 털을 꼭 깎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양이 혼자 털을 가만히 두죠? 그럼 그 양은 털에 있는 세균으로 의해서 오히려 그 병이 들어서 죽던가, 아니면은 양의 털이 따뜻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너무 더워서 쪄 죽게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럼 그게 양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어찌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제 인생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한번 미안하지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연애하는 거 쉬우세요? 갑자기 침울해지네. 저 인간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인데, 누군가를 뭐 아무리 좋아하고 1년 기도 뭐 백날하면 뭐합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게 너무 속상하고, 막 도대체 막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고, 아무리 취업하려고 하고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우리 인생. 양의 털이 스스로를 깎지 못해서 죽어가는 인생과 우리 인간의 인생이 매우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고 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행동하시는 걸까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얻기 위함입니다. 다시라는 말을 써요. 다시는, 이 again이란 말은 언제 쓰이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라졌을 때에 다시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그 양, 잃어버렸던 양들은 원래 하나님이 것이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양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유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예수님 앞에 교회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큐티하고 막 정결하게 살려고 해도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오류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 때문이에요. 죄.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 죄로 인해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려고? 다시 얻게 하려고. 이 말은 뭐냐면, 원래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 그게 은혜인 거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되찾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 선한 목자의 이 선한이라는 단어인데,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선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칼로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칼로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칼로스의 뜻이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탁월한이라는 뜻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또 해석되냐면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을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냐면 탁월하신 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럼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탁월함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게 다 탁월한 뜻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냐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면, 나는 더 이상 이 사망에 있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진 자다. 나의 신분은 바뀐 자다. 나는 다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이다라는 거예요. 다시가 붙는 겁니다. 다시. 나는 회복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되었다라는, 여러분 회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다시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돌아갈 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뜻해주고 있어요. 그걸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선한 목자라는 말에 탁월한 말이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뭘까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네, 맞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여러분,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잘난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셀리더? 아니면 봉사 열심히 하고 선한 성품 가진 사람? 주변에 있죠. 정말 선한 성품. 막, 저 사람은 정말 착해. 저 사람의 성품만 조금만 닮아갔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죠, 주변에. 근데 과연 그런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겠는데, 탁월한 사람은 뭐냐면은 선한 목자와 같은 자가 바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탁월하시거든. 인간은 탁월해질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양과 같아요. 털을 스스로 깎을 수 없습니다. 모이면 더러워요. 여러분들의 문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제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인정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한계가 있는 자다. 다시 한번 더. 나는 무능한 자다. 여러분, 우리 무능한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히 좋아 보이는 긍정의 힘 주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린 무능해요.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결국엔 못해요. 그리고 내가 모든 이러는 것들 결국 다 버리고 죽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 무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탁월해야 돼요. 어떻게 탁월하냐? 선한 목자와 같은 것이 탁월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뭘까요? 그러면 선한 목자의 특징,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것은 도출되어서 나오는 결과의 값이에요. 양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 그럼 진짜 선한 목자, 탁월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바로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숨을 버린대요.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관계, 그게 선한 목자의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서로를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선한 목자가 단순히 양을 위해서 목숨 버린다 이게 아니라 그 목숨을 버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알듯이 나도 하나님을 아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하실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그렇게 기도하신 줄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예수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 핏방울이 땀방울과 같이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이렇다고 합니다. 인간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에 있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래요. 모세혈관이 파괴되어 가지고 이제 너무나 스트레스가 심해서 모세혈관이 파괴돼서 피와 땀이 같이 넘치는 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냐면 예수님은 신이시긴 하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픔과 괴로움과 배고픔과 기쁨과 슬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 신적 영역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바로 하나님만, 신계에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됐습니다.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는데, 한계가 있는 몸으로 무한한 영역의 일을 감당하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을 알기에, 그 부담감을 알기에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들 행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이제 슬슬 졸릴 때가 된 거 가지고 이제 졸릴 타이밍이 이제 한 설교 끝날까지 한 3번 오실 겁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곱이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 이제 깔딱고개 넘어가는 거야. 이제 봐봐. 옆에 조는 사람 있으면 화면으로 한번 비춰주세요. 이렇게 줌 하면서. 그리고 한번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을까요? 왜 불쌍한 자들을 고치셨을까요? 단순히 불쌍해서? 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심으로써 무엇을 드러내길 원하느냐? 따라해볼까요? 천국 소망. 너희가 가게 될 천국이 이런 곳이야. 너희가 보게 될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야. 그러니 내가 너희를 고치는 것들을 보면서 너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바로 저 천국을 바라보렴. 그리고 나를 믿으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으니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너희는 천국을 바라봐라. 이걸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으로 가는 그 좁은 길을 따라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죠? 그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나야. 내가 너를 고치는 자야. 그러니 너는 나에게로 오렴.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길 바라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시죠.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서 가래. 뭐라고요? 이 당시 상황을 대충 말씀해 드리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냥 이제 예수님 없이 다음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막 풍랑이 쿵쾅쾅쾅쾅 거리고 있어요. 막 번개가 빵빵 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와, 어떡해, 와, 죽을 것 같아, 막 이러고 있을 때 갑자기 번개가 뽀봉 치고 있어요. 근데 저기서 멀리서 뭔가 보여. 누구지? 뽀봉. 갑자기 더 가까이 와. 둥. 아, 헛것이 보이나? 다시 번개 칠 때 두둥 하는데 또 가까이 와. 뽀봉.
제자들이 진짜 이렇게 말해요.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여러분들 같았으면 거기서 오, 예수님 이럴 것 같아요? 여기 중에 절반이 기절했을지도 몰라. 그 중에 한 명이 저일 거예요, 아마. 뻐벙 이렇게 올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베드로의 반응은 달라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셔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여기서의 예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오라. 분명히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결과로 알다시피 물 위를 조금 걸다가 물에 빠져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요? 그거 몰라서 오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야 베드로야 오지마. 내가 너의 마음은 알겠는데 너 오다가 물에 빠질 거야. 그 쪽팔림 당하느니 그냥 나대지 말고 있어. 그렇게 말하실 수도 있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오라.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초청이에요. 예수님의 초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영광 할렐루야였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을 사셨어요? 저는 목사이지만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모두 똑같이 물에 빠질 걸 안다고요.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라. 괜찮다. 와라.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건져내셨어요. 너가 빠지면 내가 건져낼 터이니 와라. 그리고 이것을 경험해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가장 핵심은 뭐요? 오라는 것, 초청.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르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느냐.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냥 단순히 야 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을 보내셔서 어떤 일? 나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는 그 삶을 살아가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월화수목금토 여러분들의 평일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평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이 뭐예요? 주일만 크리스찬인 사람들. 그리고 똑같이 직장생활 가서 월요일부터 가정과 직장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인지 모르는 삶. 제가 우리 일청 동생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너의 주변 사람이 너가 그리스도인인 걸 모른다? 그러면 너의 가장 큰 수치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일의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오라고 추청하셨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라고 오라고 물에 빠질지라도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 초청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세요? 아니면 똑같이 내 멋대로 망나니같이 막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셀 모임 때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참 우리 연합 예배할 때마다 그 이제 셀 모임 저도 이렇게 순회 한 바퀴 돌거든요. 우리 이청 여러분 진짜 축복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셀 모임해? 나 진짜 내가 공항 올 것 같아. 나도 셀 모임 하다가 갑자기 누가 생일하면 다 같이 막 강제 생일 축하 누군지도 몰라. 일단 축하합니다. 그러다가 또 5분 있다가 또 누구 축하한대. 한 번에 생일자들 나오세요 이러면서. 근데 그 자리에서 셀 모임한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셀 들리지도 않는 막 주변 사람 안 들리니까 더 크게 말해. 그러면 셀 모임 끝나고 나면 목이 다셔가지고 찬양할 때 막. 그런데 이 셀 모임 때 어떠세요, 여러분? 진짜 승리한 삶을 나누세요? 아니면 죄 가운데 살았던 고백이 더 많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10장 27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책 덮으셨나요? 다시 피시고.
10초 드리겠습니다. 10, 9, 2, 땡.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르시는 탁월한 그리스도인, 초청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나오는 결과물이 사꾼신앙. 사꾼이 어떠한 관계라고요? 양과 비즈니스적 관계.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비즈니스적 관계. 사꾼신앙. 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해서 듣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깨시는 분이 아닙니다.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그 모세,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애굽. 어디로 들어가게 돼요? 아우, 훌륭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아요? 400년. 몇 년 산다고요? 400년. 아, 이제 뭐 할 말이 없네. 수치스럽지. 400년을 삽니다. 이 400년을 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불어나요. 그러면서 출애굽 가장 첫 번째 시작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왜 노예로 삼냐면 그들이 반역을 일으킬까 봐. 그래서 그들이 한순간에 자유시민에서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언약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그렇게 노예 생활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다 함께 출애굽기 2장 24에서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가운데 노예 생활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억하고 계셨다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배신감 들 때 너무나 많죠.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나는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안 만나주시는 것 같아. 남들 흔히 다 하는 방언을 왜 나만은 못 받고 있습니까? 남들 흔히 다 하는 취업, 남들이 하는 이런저런 것들 왜 나만 안 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 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는 수많은 의심이 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의심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향한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어떻게 음성을 듣고 이끌어 가게 하실까요?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진 모든 영역들을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회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파리가 빌듯이 막 이렇게 벌 받기 싫어서 회개. 여러분, 그거 회개의 목적은 그게 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회개의 목적은 뭐가 되셔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사실 다 회개 많이 해봤잖아. 안 해본 거 아니잖아. 모태신앙들 한번 손 들어봅시다. 모태신앙. 그렇죠? 대부분이 모태신앙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끊임없이 수련회 갈 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다 회개했잖아.
근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수련회 때 만난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데? 회개의 목적이 잘못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목적, 회개의 목적 무엇이 되야 되냐? 하나님과의 회복. 어린 양을 다시 찾기 위해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 여러분,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금쪽이라고 스스로 치부하며 사시겠습니까? 여기 스스로 금쪽이라고 말하는 분들 계시죠? 어떤 친구들 가끔 와요. 목사님, 저는 금쪽이에요, 우리 셀에. 와, 그때마다 웃으면서 반응을 해주고 있지만 복장이 터져요. 야, 그게 너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냐 지금? 너 진짜 그 자랑스러워서 말하는 거야? 스스로 금쪽이라고 말하는 게? 금쪽이라고 말했던 분들 계시죠?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고, 여러분 주변 셀원들 한번 보세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그 셀원들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셔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초청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떠날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 봅시다. 여기까지 오는 거 쉬웠어요? 지금 오늘 주일 4시 반 예배 드리는 거 여기 중에 얼마나 기대감으로 룰루랄라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주님 기대가 돼요. 이렇게 돼서 오는 사람 얼마나 되십니까? 사실 힘든 거 다 이겨내고 오는 거잖아. 봉사 다 끝나고 와, 집에 갈 때까지 몇 시간 남았냐? 5시간만 버티자. 주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채찍질하며 오지 않아야 될 수많은 이유와 수백 가지의 이유를 걷어내고 어쨌든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결정적일 때 선한 목자와 삭구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일 때 드러나게 됩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 교회 안 나오고, 마음에 안 열려 교회 안 나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저 나는 그냥 한번 주일날 나왔으니까 만족해하는 삶, 내 평일의 삶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도 저 한번 예배 드렸잖아요 주님, 저 여기 나왔으니까 적어도 뭐 천국은 가겠죠. 왜? 주일은 드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온다고 여러분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오신 그 초청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금쪽이라고 스스로 치부하면서 하나님이 이순이 되어버려가지고 결정적일 때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꾼처럼, 나 오늘 이거 했으니까 오늘 뭐 예배는 좀 쉴게요. 조금 아프면 쉰다 그러고, 목사님이 제 상황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은 월요일날 쉬는데 저희는 내일부터 또 출근해야 된다고요.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한 줄 아세요? 그럼 차라리 설교라도 일찍 끝내주시던가. 이런 수많은 원망들, 다 웃는 사람들 다 임목사님한테 이럴 거야.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들 걸 내가 청년 여러분이면 100% 들어. 그러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생활. 가끔 우리 1청년부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은 아니고 그냥 한두 명에 또 오해하려면 몇 명 있다고. 저희 1청부 예배 되게 시끄럽거든요. 솔직한 말로. 제가 오늘 좀 젠틀하게 설교하는 편이에요. 원래는 막 진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도 막 불 꺼놓고 막 울부짖으라고, 안 울부짖으면 막 울부짖으라고 소리치고. 근데 그거에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난 그렇게 하나님을 교제하지 않았는데, 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 있지만, 반면에 어떠한 청년들도 있냐면 힘들어도 그 자리를 끝까지 버티는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청년들 왜 그 자리 끝까지 지키는 줄 아세요? 제가 좋아서 지킬까요? 아니에요. 명확히 알아요. 적어도 제가 좋다고 지키는 거 아닙니다. 왜 지킬까요? 내가 지금 조금 힘들어도 이 자리를 끊임없이 지키다 보면 하나님 만날 그때가 올 거라는 것을 신뢰하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과 개인의 1:1 신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1:1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무리가, 이 제자강성교회 이 400명이 모이는 일청연합해서 모이는 이 400명의 무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증해 주지 않는다고요.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증해 주지 않아요. 임성민 목사님과 김찬영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은 개인의 한 양으로서 음성을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실 수 있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옛날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900년도에. 종교개혁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단순히 그냥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거인 것 같으시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종교개혁 이후에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책이 여러분 각 개인 한 소유가 되었어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그저 교황이 말하는 거, 사제가 말하는 거, 그냥 교회에서 사제가 말하는 거 다 같이 듣다가 아멘 하고 오면 그게 구원이었고 믿음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모든 각 사람에게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각 집마다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이 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1:1로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 나하고 1:1로 교제하자. 내가 모든 언약을 이 성경책에 나와 있고 나의 모든 뜻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성경책에 다 들어있어. 너는 이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나와 1:1의 관계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그걸 우리로 부르시고 계신다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자꾸 귀와 소리를 닫고 있는데, 왜 귀를 닫고 있는데, 그저 스스로 만족해서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오늘 이거 했으니까, 봉사 했으니까, 저거 했으니까, 나 10분 기도했으니까, 왜 그것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건데?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깨어서 목자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자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1:1로 나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뭐 좋은데 취업하고 결혼하고 성공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아는 자가, 은혜로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이 시대에 진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만만히 보지 마세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앗아가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발버둥 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어요. 성장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동계수련의 주제가 만남입니다. 만남. 그리고 주제 말씀이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모든 고난을 겪은 욥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한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욥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목자 앞에 늘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양도요, 목자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지만 그게 나의 목자인지 안다고요. 양의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자가 한번 말하면은 이제 목자의 귀가 양에게 익숙해지죠. 양이 아무리 멍청해도 딱 한 가지 까먹지 않는 게 있대요. 목자의 음성은 명확히 기억한대요. 그래서 또 그 목자인 척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리 오렴 하면 안 따라온대요. 근데 아무리 멀리 있어도 목자가 이리 오렴 하면 거기를 향해 우르르 따라간대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기억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책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큐티하세요. 여러분 성경 깨끗하십니까? 가슴을 치며 통탄하며 회개하세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추억이 기록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읽은 그 성경에 밑줄 치기도 하고 은혜되는 거 동글뱅이도 치매하면서 나와 만났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 추억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으셔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는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인데, 그저 일주일에 한번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찔림을 얻은 것 같아서 회개기도 하고 땡 쳐버리는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들을 건데,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건데,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 결정적일 때 하나님 다 떠난다니까. 그게 사꾼신앙이에요. 사꾼신앙.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선한 목자의 그 탁월한 신앙,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거. 내가 너를 위해 목숨 버렸듯이 너도 나 위해 살지 않겠니? 너의 인생 나에게 주지 않겠니? 그 삶, 그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나셔야 돼요. 그 갈망이 회복되셔야 된다고. 어제 만났던 하나님은 어제 만났던 하나님입니다. 오늘 새롭게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만난 그 하나님을 내일 또 만나셔야 되고, 그 다음날 10년 후에 20년 후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매일매일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끝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나의 모든 영역이 깨어져 주님을 또 새롭게 만납니다. 놀라우신 주님, 그 사랑의 하나님, 내가 어제보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가운데 조금 광신도라고 욕먹으면 어때? 직장에서 그리스도인 드러내려면 어때요? 부끄럽잖아. 너만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하면서 술 권하죠. 너만 교회 다녀? 나도 교회 다녀. 그렇게 하면서 뭔가 능란한 짓은 다 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삽시다.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십시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 주님 만날 때 가능해져요. 음성을 들을 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아멘으로 와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심을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지난달에 내 멋대로 살았던 모든 영역에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나 주님 다시 만나야 돼요. 주님, 내 안에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 갈망이 있으시는 분들은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일청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기도할 때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자리로 가라. 그게 앞자리여도 괜찮고 뒷자리여도 괜찮으니 남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자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권유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1대1로 직면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옆 사람이 방해된다면, 괜시리 부끄럽다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리로 옮기셔도 좋아요. 그 자리가 맨 뒷자리여도 괜찮고요, 옆자리여도 괜찮고 앞자리여도 괜찮아요. 앞에 나오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조롱하는 자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리로 어디도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나 오늘 주님 앞에 1대1로 만나야 됩니다.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좀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 찬양을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라니까. 언제까지 귀를 닫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여러분들 똑같이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그들을 믿는 자들이라면 언제까지 그 부르심 앞에 허무하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1대1입니다. 철저히 1대1로 나가십시오. 철저히 겸손하게 나의 모든 걸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건데,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반응하세요.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아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 우리 다 함께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다 함께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 다시 한 번 더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찬양을 멈추지 마라. 아멘.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아멘.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 뒤를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말라.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오나. 다시 한 번 더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했던 나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그렇게 나아갔던 나의 모든 영역들, 하나님의 응답에 거절했던 모든 영역들을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음성에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주여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